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오늘의 학가다 말씀,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다섯 번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네, 오늘 말씀이 이제 2장 3절부터 7장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아가서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랑과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3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번 아가서가 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랑을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쭉 한번 읊조려 보면 좋겠습니다. 2장 3절 4절부터 쭉 7절까지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물사슴을 두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은혜가 되시죠? 2장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의 고백이죠. 그 남자는 그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이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이 많은데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과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특별히 사과나무가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사과나무는 보기 좋고 사과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죠.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한번 올해는 과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과일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광야에서 사과를 먹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원한 사과, 이렇게 안에 수분이 있는 사과를 와삭 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예수님 그 사과나무에서는 예수님이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서 그런 사과가 열리는 거죠.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늘 안에서 쉬고 또 심히 기뻐하였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렸던 사랑과 주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 주님 안에서 누렸던 즐거움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죠. 주님의 아름다우심, 이 땅에 낮아져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이 있지만 천지 만물도 아름답고 노을이 그렇게 예뻐요. 교회에서 보면 노을이 그렇게 예쁩니다. 그 노을이 해가 지는 게 그렇게 예뻐요. 이렇게 비엔날레 쪽으로 노을이 지는 게 그렇게 예쁜데 근데 세상에 아름다운 게 정말 많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가지는 못하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낮아지신 아름다움,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아름다움,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 비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술람미 여인이 감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감탄하는 겁니다. 그 그늘에 앉아서 쉬고 안식을 누렸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늘이 얼마나 쉼이 있고 얼마나 안식이 있었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과 열매를 먹듯이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달콤함, 그 안에 은혜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우리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잔치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집은 어떤 집인가요? 흥겨운 집이죠. 기쁨이 넘치는 집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 표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라는 지역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셨는데 그곳에 곤란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신부가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놓고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 그러고 고소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목록이 되는 거예요. 고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고 그 즐거웠던 흥이 다 깨지는 상황이에요. 부족하고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죠. 굉장히 난처하고 막 식은땀이 아마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계속.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잔치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흥겨운 잔치집으로 다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잔치집으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잔치집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세 가지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바로 희락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거죠.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로부터 오는 평강, 그로부터 오는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를 기쁘게 해줘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이곳으로 누가 나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줄 수 없지만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제가 이제 영어로 찬양을 부르다가 굉장히 감동받은 단어가 unfailing love예요. unfailing love. 이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느 날 감동이 돼서 주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unfailing love.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고 사랑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다 실패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악조건도, 어떤 추함도, 어떤 더러움도 다 이길 수가 있고 그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어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이 바로 unfailing love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조건이 안 좋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인 거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인 거죠. 실패하는 세상과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세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적인 세상과 나, 세상은 한계적이고 나도 한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계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한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한계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한계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계적이고 부패하였고 죄악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술람미 여인이 1장 5절에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가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습이 게달의 장막 텐트인데 가장 정말 그 베두인들이 치는 텐트인데 모래에 찢기고 보기에 좋지 않고 더럽고 이런 텐트예요. 그런 모습과 같은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잔치집에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만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가 있어요.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유동적이죠. 좋다가 안 좋다가 좋은 조건 안 좋은 조건.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은,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으신 사랑이죠. 오직 주님의 사랑만 실패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얻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건포도 사과를 날 시원케 하라.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더 은혜를 은혜가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목마른 거예요. 상사병에 걸린 거죠. 상사병. 근데 이 상사병은 부작용이 없는 상사병이에요. 영적인 상사병이어서 부작용이 없어요. 영적인 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술도 영적인 술, 새술, 성령의 술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날에도 말짱하고 또 취하면 취할수록 다른 사람을 돕고 정신이 더 맑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건 부작용이 없어요. 영적인 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재물도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영적인 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상사병도 영적인 건 부작용이 없어요. 더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거예요. 더 깊어지면 깊을수록 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넘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이게 영적인 상사병입니다. 영적인 상사병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해를 봐도 주님 생각, 달을 봐도 주님 생각, 나무를 봐도 주님 생각, 바위를 봐도 주님 생각, 옆에 사람을 봐도 주님같이 보이고 그냥 모든 게 주님 같은 거예요. 그냥 앉으나 서나 눈만 떠도 그 사람 생각,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주님 생각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흥얼흥얼하면서 일을 하고 흥얼흥얼하면서 전도를 하고 흥얼흥얼하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상사병 오늘 다 걸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왼팔로 머리를 고이는 거예요. 주님 머리를 받쳐주세요. 왼팔로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꼭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받쳐주시고 포근히 안아주셔서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화가 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고 어둠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 새 기쁨으로 창조하는 역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머리를 딱 받쳐주시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거예요. 딱 받쳐주시니까 얼마나 그 안에 안정감이 있고, 안아주시니까 포근한 거예요.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주님 뭐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주님 품에 한번 안겨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꼭 한번 안겨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그 심장 소리는 얼마나 포근한지. 콩당콩당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콩당콩당 콩당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노루하고 들사슴에게 부탁을 해요. 노루하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림 없게 이 사랑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깨우지 마라. 내 사랑, 내 주님, 그 사랑뿐이다. 영원히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찬양해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내 사랑만 있는 거예요. 내 사랑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도 주님과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신 건 나를 팔을 바치고 나를 안으시고 그 사랑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쁨의 동산으로 인도하세요. 잔치집으로 인도하세요. 온수의 머리를 부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머리에 깃발이 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악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반드시 이기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